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주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라는 이 부름은 호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지금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가 되겠으며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와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은 신본주의적 태도로서, 삶으로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다윗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든 간에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하나님이란 그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하면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미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신 줄을 압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헌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자 5대 공동체 또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다짐과 헌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여자 5대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의 아주 작은 장소이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은 좀 더 넓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장막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이런 천막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장막이 표현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렸던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진 이 세 가지 귀한 물품이 이 언약궤 안에 비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장막에 비치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장막이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이란 의미이고, 또 이 장막이란 단어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정말 다윗 시대, 아직 솔로몬이 건축되어지지 않는 그 시대와 시기를 우리가 어림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성에 안치한 후라는 시기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시기를 보면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있는 그 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 모시고 왔을 때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풍악을 울리게 하고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뛰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머무르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힘을 다하여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뛰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당시 내 앞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미갈을 오히려 더 꾸짖으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이 기쁨,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 기쁨을 내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뛰놀았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래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신이 머무르는 그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백성 앞에서 뛰놀면서 그의 몸에 부끄러움이 나타나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지고 비천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가졌던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정말 열심으로 다해 뛰놀았던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진실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뛰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정말 작은, 정말 이 우주를 볼 때,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이 전체 우주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은 작은 티끌만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웠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뛰놀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분 판결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시비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판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밤낮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은 공의한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때로는 주변 여러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보이고 울부짖음을 보이고 우리가 신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선악간에 판결해 주시며 주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시고 정직하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입장으로, 신약의 입장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정직한 자여야지만, 진실을 행하고 공의로운 자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하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 기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걸어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성품을 우리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생주안교회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루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루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라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집에 돌아가셔서 잘 확인하시고 단 한 가지를 보시면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리대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을 때 정말 막대한 이자로 이윤을 취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돈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여호와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선물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주님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우리의 입술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다윗성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뛰놀았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성전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주 앞에 뛰놀며 주 앞에 춤추며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 제목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로 나아가며 또한 새벽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